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오늘 주신 이 말씀, 지난 금요일 날과 오늘 이 시간에 드릴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좀 말씀해 주신 부분들이어서 이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오전에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안 좋은 부분들이 많이 올라왔고 많이 깨졌고, 그래서 많이 좀 힘들 수도 있고 벌갱이가 막 올라오기도 하고, 별로 이 꽁이가 또 별로 웃음이 많이 사라지고 뭔가는 모르는데, 근데 이 시간에 전하는 이 말씀의 내용들은 사실은 우리가 또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또 회복하고 충만하고 더 이전보다 조금 더 진행을 해주시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는 은혜가 조금 더 깊어질 수 있는, 그래서 무조건 이 부분에서는 마음껏 아멘해도 됩니다. 충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충만. 마음은 쉼을 얻지만 생각은 늘 고통 가운데 있게 해요. 어둠의 세력은 이 생각을 건드리지만은 어둠의 세력은 우리 마음을 못 건드려요. 생명은 살아있는 상태, 그냥 생명, 그냥 말씀. 그래서 원어를 보면 그래요. 그래서 말씀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속한 완전한 생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안에서 완전함을 이루어 가시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지 결국 우리의 생명은 아니다. 그래서 그를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보내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합니다. 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 영과 생명이라는 이 내용을 통해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이 귀한 시간일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됩니다. 영은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생명을 가지고 영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그 다음에 성령이 오셔서 성령 인도하심으로 예수 안에서 살아라, 이 말씀인 거죠. 생명이 없는 영의 인도하심은 그래서 없는 것이다. 생명을 가지고 영으로 살라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없이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느냐? 그 마음에 임하시지 않습니다. 영과 생명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된다? 영생으로 들어가 버린다. 그래서 영생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이 함께 있을 때 우리는 바로 영생으로 들어가 버린다. 이게 오늘 주신 말씀.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의 생명이라. 그래서 너희 안에 생명 곧 영생이 있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이를 믿느냐?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를 믿느냐? 네. 너희 믿음이 구원을 이루었다, 이 말씀인 거죠.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셔야 합니다. 우리는 잘 알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다? 메시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다? 임마누엘 되시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생명을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셔야 합니다. 메시아이시고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오셔야 된다는 거 믿으시죠? 우리가 믿는다고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믿고자 한다고 해서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건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오십니다.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도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는 껍데기밖에 없다. 능력이 없는, 부활하심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힘과 능력이 있지 않다. 이름만 있지 살아 역사하심의 은혜는 없다. 왜요? 성령이 계시지 않으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이 부분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을 안에 포함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영생이라고 하는 건 영과 생명이 함께 있어야 되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말씀을 풀어보면
성령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 있고 성령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렇게 풀어주셨기 때문에 성령이 아주 우리하고 밀접한 관계가 굉장히 많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말씀을 읽을 때 마음에 감동이 와서 심령이 불과 같이 뜨거워져요. 그리고 심령 깊은 곳에 숨어있는 분들 튀어나오거나 소멸이 돼버리거나 심령을 기경시켜 주시거나 회복해 주시거나 온전함으로 우리 인도에 가신다고요. 그러므로 영과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는 이 은혜를 입었을 때 성령이 충만함으로 함께 해주셔서 우리를 영생의 길로 가는 은혜를 주셔서 계속 우리와 동행해 주시게 되죠. 이 은혜를 우리가 남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생명은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마음에 계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변화를 받게 하시고 중생의 씻음으로 회심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도록 해주시게 되죠. 그 속사람이 날마다 씻음 받고 깨끗함을 입어서 성령 인도하심을 이미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 안에 있게 하신 거죠. 그래서 생명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하신 성령으로 잉태가 되어서 깨끗한 몸을 입고 오신 거죠. 그래서 부활이 가능한 거예요. 깨끗한 몸이 아닌 우리들은, 세상에 때를 묻힌 우리들은 사실은 부활이 되질 않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고 그 몸 자체가 거룩하신 영으로 잉태가 되고 육신의 몸이 그런 상태로 계셨기 때문에 부활하실 수가 있으신 거예요. 그를 믿는 자마다 죽음을 면하고 생명을 얻게 되는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우리 안에 주시게 됩니다. 영생으로 인도하심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인데 그 생명 안에 성령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함께할 때 하나님의 법이 완성이 돼버리는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완성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제가 했는데, 이 법이라고 하는 여기서 말씀하는 로마서 8장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그 법은 율법, 구약의 율법, 모세 오경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 율법의 그 법, 율법을 완성해서 죄가 없도록 완전히 영과 진리, 곧 영과 생명,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법을 완전히 완성해 버립니다.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 이 구약의 모세오경 이 율법을 완성시켜 버립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첫째, 성령께서 주시는 부분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시면 우리를 죄에서 살리시기,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당신의 십자가 위에서 죽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되는데요? 피 흘림이 없어요. 그래서 죽으셔야 돼요. 죽어야 피를 흘려서 그를 믿는 자마다, 그래서 노뱀을 달아놓으신 거예요. 바라보고 믿는 자, 그 노뱀이 바로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 그래서 그를 믿는 자, 그 피로 죄의 사함을 받아요. 영이 그 다음에 부활케 하시는 생명의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심으로 다시 살아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야 우리도 믿고 부활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은 부활이 없어요. 율법은 부활이 없어요. 죄만 드러나게 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 복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피 흘려서 구약의 제사를 완전히 다 한 번에 당신의 죽으심으로 끝내버립니다. 더 이상 양을 죽일 일도 없고 염소를 죽일 일도 없고, 비둘기, 가난한 가정이 있어요. 비둘기를 사가지고 갖다 줄 수도 없는 거예요. 지금도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다면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양 사다가 매번 죽여야 됩니다. 죄 지을 때마다 가져가서 제사장에 갖다 바치고, 가난하니까 비둘기 한 마리 사가지고 가서 이거 바치고 제사장이 사역해서 막 내고 죽이고, 그 다음에 그 피로 우리에게 피를 뿌려줘야 우리는 피를 받아요. 또 피를 받아서 집에 가서 또 이제 뭐 기도해주고, 그래서 제사가 다 끝납니다. 번제가 다 끝납니다. 우린 피 받았으니까 집에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씻어야 돼요. 자, 그러는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을 단 한 번에 딱 끝내버리는 게 십자가 죽으심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일어나는 그 역사를 어떻게 일으켜요?
성령이 아니면 익힐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생명의 역사가 없어요. 다 죽어요. 그래서 그 율법을 가지고 너 이 죄 지었어. 너 죄 딱 드러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죄 드러났는데 그 죄를 어떻게 사해요? 그 사함을 입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끝내버리신 거예요. 끝내셨는데 이제는 성령이 오셔서 이 부활을 당신이 사흘 만에 부활을 시키셔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신 이유가 있으셨죠. 왜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을 하셨는가?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이미 성령 충만으로 당신이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 죽으셨을 때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날 것을 영이 살리는 영으로 오신 그가 다시 살아날 것을 성령만 딱 진행이 되면 끝나니까 다시 살아나시니까. 그래서 우리도 성령으로 살고 성령 인도하심 받아서 우리가 죽으면 사흘 만에 다시 예수님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살 것을 믿는 거죠. 그를 믿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마다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서 말씀이신 이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이 세상에 오신 육신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들어가서 그분이 내 안에, 그렇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네가 네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네 안에 들어가고 네가 내 안에 들어와서 우리 먹고 마실 수 있어.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고 죄의 사함을 입고 그 다음에 너와 내가 하나가 되어서 늘 이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실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살과 피를 먹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게 뭐다?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서 생명으로 훈련받는 거예요. 어떤 논리? 말씀이 이렇다. 내가 너에게 왜 내가 이렇게 왔는지,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내 사랑을 입고 내 사랑 안에서 너는 살고 자라고 내 사랑을 먹고 마실 때마다 너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도 이웃을 사랑해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너를 이 시대에 너의 존재를 알고 그래서 내가 너에게 가기 위해, 너에게 오기 위해, 너와 함께하기 위해 내가 이 세상에 왔고 그 내가 너를 위해서 너의 지은 죄를 다 용서하기 위해 내가 먼저 십자가에서 죽었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어. 그러니까 나는 너와 함께하기를 원해. 너를 믿어야 돼. 그래서 아멘이야. 할렐루야 해야 돼. 아멘이야. 아멘. 그냥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언제 나도 모르게 들어오신 거예요. 몰라요, 저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과의 관계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하나님 앞에 이르게 하는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을 때 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예수 안에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영적인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마음 안에 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고 기뻐하고 계시고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옴을 얻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할 때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십니다. 충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충만. 기름 부어 주시고 우리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사랑이 제 안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래, 내가 내 아들 예수가 네 안에 있음을 내가 알아. 그 너의 예배를 내가 받을 거야. 그 내가 너를 얼마나 기뻐하는지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라고 말씀하시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을 돌려드릴 때 하나님 제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이렇게 드리는 거죠. 그래서 충만으로 그분 앞에 있는 거예요. 저도 몰라요. 그분의 사랑을 저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립니다. 마음을 열어야 되는 거죠. 좋아야 되는 거죠. 그러잖아요. 이 육과 혼, 이 부분의 틀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영의 틀로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로 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이 세상의 내용들과 혼합, 믹스가 되면은 안 된다. 설교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에게 그렇게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저에게 주지 마세요.
우리는 완벽한 자가 아니지만 온전함과 완전함을 이루어 가기 위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계속 우리 인도해 가시는 그 은혜 안에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출애굽기 26장 33절에 보면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갈고리를 이렇게 걸었어요. 내려 놨어요. 그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 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레위기 16장 16절이에요. 곧 이스라엘 자신이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성막, 교회 틀 있죠. 네, 장막과 같은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속죄하라고. 부정한 것들.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 올 때 부정한 것들 위해 속죄해 다 해야 돼. 예수 피로 다 씻어야 돼. 속죄가 뭐야? 죄를 속하여 줍니다. 죄를 없애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누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목사가 설교할 때 그 설교의 내용이 여러분들의 죄가 씻어지는 사역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져야 여러분들 설교를 듣고 아멘하면서 씻음을 받지, 세상의 매스컴의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이 씻음을 받아요.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죄삼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강단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강단이 어둠이 세립되게 잡히면 안 된다. 우리 교회도 강단 잡히면 우리 교회 끝나는 거예요. 강단 지성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어디로 올라가셨어요? 골고다. 거기에서 당신이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피를 흘리기 위하여 죽으셨고 그 죽으심으로 인하여 휘장이 이렇게 열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헛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강단은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거룩한 곳이요.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전할 수 있는 이 강단을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그 하나님의 영광에 현현하시는, 임재가 있게 하시는 그 지성소에,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게 하신 그 법궤가 지성소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는, 그래서 아무나 올라가서는 안 되는 강단이란 말이에요. 복음의 외침, 선포, 그 다음에 주장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복음의 능력의 역사와 함께 증언이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능력과 역사가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는 그곳이 강단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있는 곳이 강단이에요. 그곳이 하나님의 여호와를 섬기는 것, 믿는 것, 영광을 돌리고 영광을 위함이 바로 강단입니다. 강단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납니다. 교회와 강단은 하나님을 선포하고 부르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합니다. 성령 인도하심 받기 위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겸손함과 온유함이 있게 되어지는 곳이 바로 강단입니다. 마음으로 통해 자복하고 스스로 교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구하고 고백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두드리는 그런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교회 안에 있을 때 교회는 살아 역사하시게 되고 영적 회복이 다 있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영과 진리로 인도해 주시게 되고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 은혜를 입혀 주신다. 그래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자를 찾고 계신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원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진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배를 드리는 자, 그런 자들 찾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목숨 걸고 제가 이 예수 그리스도 성령 인도하심. 여러분, 그래서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인도하심을 받는지 가르쳐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고, 예수를 살고 예수를 죽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장소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곳이 여호와 하나님에게 경외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곳이 바로 거룩한 예배의, 영적 예배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거나 성령 인도하심 받지 않냐면 여기 나와 있어도 여기는 거룩한 장소가 되지 못합니다.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어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화답할 때 심령은 깨끗하게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막혔던 혀를 뚫어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시원하게 해주셔서 음료를 하고 하셨으니까, 피를 마실 때마다 음료라고 하셨으니까 우리 음료를 마시면서 그분의 은혜 안에서 속사람이 깨끗하게 충만 시원해지게 되는 거죠. 예전에는 그 성령 취해서 살아본 적은 있었어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 그래서 내 마음에 성령께서 오실 때, 이것도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 것처럼 마음에 이 성령께서 술처럼 내 안에서 취하게 하시는 은혜로 인해서 몸이 가눌 수 없는 상태로 한동안 저도 그렇게 은혜를 입고 있었어요. 또 취해 본 적이 있어요. 성령이 그렇구나라는 거 알게 된 거죠. 하여튼 저는 웬만한 체험들은 한 가지씩은 여러분들이 하는 체험들은 거의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말하는 걸 알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인재를 보고 이제 믿고 은혜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온유와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굴복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그 다음에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음의 고백함으로써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제물로 드리게 되고 나아가게 된다. 영적 예배가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이해되시죠? 그 마음을 굴복하고 또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이 세 가지 드렸어요. 네 번째는 여호와를 향하여 예배와 찬양과 감사와 기도와 그리고 경배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과 섬김과 함께 이 구원의 은혜, 이 생명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영적 예배를 매일같이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내 마음의 내주하심, 그것이 영적 예배다. 영적 예배다. 그래서 생활이 나를 위한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쁘게 함으로써 내 마음을 영적 예배를 나만의 시간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고백하고 하는 게 영적 예배이다. 다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은혜, 긍휼, 섬김, 승리, 온전하심, 그리고 내게 베풀어 주신 구원, 생명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기쁨과 함께 순종으로 열심히 예수님을 닮아가는 매일매일의 생활이 그렇게 연장선으로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그 연장선으로 그 속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계속 그 마음 주신 은혜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섯 번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인재를 느끼고 성령 충만으로 인해서 이 지성소가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게 하고 하나님의 인재의 은혜를 느낄 수 있도록 통로를 열어가는 그 중간의 역할을 제가 잘하고 있다라고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서만이 아니라 내려갔을 때도 여러분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기름 부음으로 저도 그렇고 강단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앉은 이곳에도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는 은혜로
지금은요. 지금 여러분들 영안으로 안 보이시니까 그러지만은 기름 부음이 이제는 한 이 정도 두께 한 50cm 정도 될 것 같아요. 50cm, 4, 50cm 정도인데 위쪽에서 기름 부음이 이렇게 쫙 둘러져 있어요. 황무선님 보세요. 예, 예, 예. 그냥 이 두께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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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로 기름 부음이 전체 천정을 이렇게 싹 두르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앉아서 회개만 하면 지금 저절로 된다. 그냥 기름 부어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강단이나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 의자, 성소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연결이 되어져서 화평케 하시는 은혜를 같이 기름 부음 안에서 나누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 안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많이 느끼기를 바라는 거예요. 많이 변화받고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가 심령 안에서 생명으로 계속해서 역사에 가시는, 그래서 그분의 음성을 마지막 때 듣는 거죠. 성령이 없이는 그분의 음성 못 들어요. 그죠? 그래서 생명으로 우리가 일어나야 되니까. 7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고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은혜 안에 영에 속해 버리는 거죠. 저희와 같은 영에 속한 자로, 성령의 인도하심이 전부 다 영에 속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완전히 그냥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영으로 그냥 다 봐버립니다. 영으로만 살아요. 다른 거 생각도 안 해요. 제가 이제 그런 쪽에 사실은 저도 그러기는 하지만 아직도 몸이 땅에 있으니까 완전한 영의 속함은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이 세상에 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붙들려서 이끌림을 받아 끌려서 가는 거죠. 영으로 끌려가는 거죠. 성령 하나님에 끌려가는 거죠. 마음이 끌려가고 속 사람이 끌려가고, 예, 인도하심을 받아서 예수님 가신 거길 그냥 따라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미 그 안에 구원이 이루어졌다. 생명의 역사가 그 안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 8번째,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사랑, 평강, 거룩하심. 이 부분을 우리가 받아서 사실은 은혜 안에서 생활해야 되는 4가지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사랑, 평강, 하나님의 거룩하심, 이 4가지가 이제 은혜 안에 거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가지고 있는 우리 심령 안에 계속해서 동행해 주시죠. 끝까지 내주시고 생명으로 계속해서 진행이 돼서 영적 성숙, 영적 성장, 영적인 장성함에 이르도록 그렇게 해주시게 되는데, 그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순종함으로 계속 진행되면서 성령 기름 부어주시고, 그러면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할 때 진짜 그 안에 들어가 버리게 돼요. 여러분,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기는 하지만 여러분들도 한 번씩 하나님이 주시게 되는 이 은혜를 주시게 되면 영으로 그냥 들어가 버리게 됩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있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만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냥 영으로 그 하나님 앞에 있게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말씀들을 계속 그때 예언의 말씀들 앞으로 그때 주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다른 게 안 보여요. 눈 감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눈 뜨고 하는데도 그거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랬다고 했잖아요. 저를 가는데 하나님 영안을 열어주시면서 마지막 환란 때를 그냥 한 가지 계속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진행이 이것저것 막 섞여서 진행이 되는 그것을 보여주실 때 눈에 걸어갈 때 보여지는 사물들이 눈에 안 들어왔어요. 그렇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볼 때, 하나님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버리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영의 세계 안에 우리를 열어서 보여주시게 될 때 우리는 그분 앞에 굴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래서 제가 강단에서 어떤 때는 여호와 하나님을 대면하게 될 때는 엎드리죠. 엎드려 버립니다. 못 앉아 있어요. 그리고 앉아서 다리를 괴고 앉아 있으면 갑자기 허리가 수그러져 버립니다. 못 버텨요. 너 숙여라, 엎드려라, 굴복해라, 복종해라.
그게 다리 쭉 뻗어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강단에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는 무조건 다 엎드려 버려야 됩니다. 음성이 달라요. 음성이 두려워요. 9번째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거룩한 행실의 열매, 영원하신 생명의 주 앞에서 찬양, 그 하나님 되심을 믿음으로 섬기고 충성하고 경배하고 영광을 돌려드리고 율동도 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매일매일의 생활을 살아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보면은요,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전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전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하물며 고린도후서 3장 8절에요.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영의 직분, 하나님께서 직분 주시죠.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직분 임직 받으실 때 하나님의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하신 직분이에요. 제가 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뭐라고요?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직분이요. 쉽게 받지 마세요. 쉽게 알고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하지 마세요. 직분. 아셨죠? 권사와 안수집사, 장로요. 교만하면요, 하나님 나중에 다 겪습니다. 하지 마세요. 그냥 겸손하게 예수님 믿으면 돼요. 아셨죠? 예.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임재, 우리 영혼이 풍성해지는 성령의 충만,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로 계속 이렇게 나아갈 때 속 사람은 그냥 충만으로 가게 되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생활, 이것은 영과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으로 살고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살아계심의 역사를 전하게 하시고 나타내고 증거하게 하시고 대신 증인이 되고 증언하는 복음의 삶을 살아갈 때 그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덮어주시고 입혀주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게 해주시고 나머지 삶을 분별하게 하시면서 영과 생명으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 우리 안에서 우리를 감당해 주시게 되죠. 내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영이, 성령이 감당하게 해 주시게 됩니다. 마지막까지 우리 인생을 마지막까지 책임져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를 입고 그분 안에서 나를 변화시켜 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아느니라 알게 해주시는 요한일서 2장 2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다 알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성령 인도하심이면 그걸 우리는 그냥 아멘 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성령 인도하심 받으면 아멘 아멘 그러는 거예요. 내 생각 가질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물건을 골라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그래 하시도록 노력을 하세요. 박 목사님도 그렇게 하시죠. 예, 박 목사님도 물건을 사실 때 성령께서 보게 하시고 말씀해 주시는 걸 골라서 교회에 가지고 오게 하세요. 주문을 하게 하시죠. 그죠? 은혜로 입혀서 가게 해주시는 거죠. 어느 한순간만 드리는 영적 예배 시간이 아닙니다. 그분과 동행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그분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제는 여기 위에 아이고야 많이 발전된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충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계속 보죠. 왜 보호제느냐? 우리 속 사람을 단련시키시기 위해서 강하게 안 좋은 것들 뿌리채 뽑아버리고 쭉쟁이들 뽑아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 쓴뿌리 같은 그런 것들 남아서 우상 숭배와 같은 그 뿌리를 남겨놓은 뼛속에 심어놓은 놈들 그런들 다 하나하나 제거해 주시기 위해서 기름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충만. 네. 그분과 동행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를 살피시고 성령 충만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의 영과 생명의 은혜 복음의 능력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계속 기름 부으심을 진행이 될 때 우리 심령이 살아나는 거죠. 회복이 되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백성들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친백성들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시는 하나님의 영에 속해 있는 사람들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게 될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0장 8절로 10절에 보면은요. 그러면 무엇으로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있습니까? 네. 마음에 사람의 마음으로 믿는 거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모든 게 다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마음이 없으면 다 죽어요. 생각은 나를 죽이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도록 사단에게 당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예배를 드림이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가 임하도록, 그리고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가 나를 감싸 주시도록, 그럼 마지막 때 나의 영혼을 하나님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공중 재림하신 그곳에서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은혜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영광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고 은혜 안에 있고 성령 기름 부어주시는 은혜 안에 있고 사랑 안에 있고 영광 가운데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서 춤추는데 누가 뭐라 그래요? 그죠? 이러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러한 은혜를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적 예배를 드리려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뭐라고요? 영생이다.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생이 식어지지 않도록 계속 우리에게 은혜를 영과 생명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기름부음, 이제는 기름부음 위에 이제 그 돌고 계시네. 전에 있다가 없어졌는데 조금 있다가 앞에만 있다가 방에 있다가 처음 시작이 방에 있었어요. 그날 이제 여기 와서 앞에만 있었어요. 그 다음에 뒤쪽까지 좀 갔어요. 그 다음에 뒤쪽까지 다 갔어요. 그럼 이제 위에서 도시네. 아, 그렇구나.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영적인 예배이기 때문이다. 이 은혜를 주시다니. 이건 쉽게 받는 은혜가 아닌데 요즘에 교회들이 많이 깨져서 안타깝고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가리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마지막 해야 할 일들을 하기 위해서 이 은혜를 주고 계시는구나. 위에서, 그래서 이 말씀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이 위에서 운행하시는. 이게 영적 예배예요. 영과 생명으로 함께하는 은혜 시간인 거예요.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 함께 하시는 영생의 은혜가 우리 심령 안에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서 뭘 받아요? 이 은혜 안에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에 걸어보는 것.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7절에 44절에 보면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이게 아담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잉태되신 육으로 오신 그 두 번째 이 부분을 또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다시 살아나나니 이 부활을 또 의미하기도 하고, 근데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영의 몸, 지금은 영의 몸이죠. 예수 그리스도. 가신 예수 그리스도. 나중에 예수님이 그대로 올라오신다고, 재림하신다고 하셨습니까? 올라오신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습니까?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생명의 극호의 생기를 불어넣으니 곧 생명이 된지라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어낸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야. 신령한 사람은 죄가 없는 깨끗한 청결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그게 속한 자의 은혜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주 왕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생명이 된 첫 아담은 자기 자신도 지키지도 못했고 아내인 하와도 지켜주지 못하고 보호도 못해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셨고 오셔서 지켜주셨고, 성령은 우리의 몸도 지켜주시게 됩니다. 우리 몸도 다 지켜주시는 그분, 몸과 마음을 다 지켜주시는 그분 누구예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지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기름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인해서 에덴으로 돌아가자. 에덴으로 돌아가자. 낙원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자. 유아 하나님으로 돌아가자. 예수 아니면 안 되니까.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아담이 지키지 못한 것을 우리는 지켜야 되는 거죠. 무엇을 지켜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지키는 거. 성령이 떠나지 아니하도록 그 은혜를 지키면 돼요.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생명 그리고 영, 성령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더 충만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회복이 되었다면 충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만한 때에 그 은혜를 받고 은혜를 채우고 그 충만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갈 때 우리 어느 순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더라. 그렇게 되는 거. 하나님이 부르시고 구하고 간구하고 선포하고 외치고 고백하고 열심히 사랑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오늘 감사했으니 내일 감사 안 해도 되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감사해야 돼.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영원한 생명을 구하고 이 모든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심령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가기 위해 이 구원의 확신 그리고 영생 하나님의 나를 소망하면서 날마다 그분의 구원의 은혜 안에서 고백하면서 말씀에 의지해서 회개하면서 감사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성령 충만을 위해 순종함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순종이 안 되면 기름 부음이 안 와요. 순종이 안 되면. 아시죠? 그래서 영성을 순종이 돼서 기름 부음 받아서 영성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다른 것을 구하지 말고 오직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을 열심히 구하고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뭐해라? 순종해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돌아봐라 이거야. 시편 19편 7절로 10절이에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이 세상 순금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더 사모할 것이며 하나님의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모할 거라고 했어요. 그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달도다. 세상의 금보다 더 달도다.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이에요.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무엇인 줄 아노라? 영생인 줄 아노라. 예수님 말씀은 전부 다 영생이잖아요. 전부 다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구원의 은혜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내가 이러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영생이 이루어질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거였다라는 거죠. 당연히 이루어지겠죠? 그죠? 베드로전서 3장 18절로 19절이에요.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우리 인도하에 가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겠습니다. 천만에 갈 수도 없으니까 예수님께 맡기면 그분이 알아서 인도에 가신다고요. 아셨죠? 내 생각대로 사지 마세요. 인도를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거는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지옥. 예, 지옥에 예수님께 지옥까지 가신 것. 그건 어둠의 세력들에게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우리 인도에 가실 때 말씀하시죠. 영으로 보여주시는 그 지옥 받을 때 보면 예수님이 이끌어 가시죠. 영으로 인도에 가시지 않으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기 전에 그 3일이 죽음 가운데 계셨을 때 혼은
영이 함께 지옥에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가운데 전도한다고 해서 그 죽은 이 지옥에 들어간 인생인데 천국에 가요? 아니요. 그건 천주교가 이야기하는 부분이지만은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전도하러 지옥에 가셨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 지옥에서 누가 어떻게 예수님 말씀하신다고 천국에 들어가요? 이거 완전히 뒤엎어버립니다. 기독교 교리가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전하라면 당신이 누구인가를. 뭘 전해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왜 너희들 그렇게 했느냐? 왜 믿지 아니하였느냐? 어둠의 세력들에게는, 영을 지키는 그 어둠의 세력들에게는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말씀 다 하십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 같은 자, 우리를 위해서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경우들이 이 부분에 속해요.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어디 옥이요? 감옥이요? 아닙니다. 지옥이요. 옥에 있는 영들에게,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누구예요? 나는 자유자인 진리니라. 내가 너희를 창조했네. 너희들은 이렇게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전지전능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뭘 다른 생각을 하고 말씀하세요. 결론입니다. 죽은 자도 사는 게 이 부분이에요. 영과 생명이에요. 영이 없으면 생명이 살아나질 못해요. 갈라디아서 5장 25절로 26절이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질투, 시기 하지 말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서났던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여기까지 다 쪼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죽여야 되는 거예요. 찔러 쪼개기까지 관절과 골수가 뼈에 가장 깊숙하게 내 핵심입니다. 골수요, 골수. 이 골수가 해결이 되어져야 돼요.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래서 회개할 수 있을 때 회개하고 육으로 살지 아니하고 영으로 살고 생명을 취해서 하나님 영생으로 준비해 놓으신 그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성령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을 배우고 깨닫고 뒤돌아보지 말고 바로 저 천성을 향하여 열심히 고백하고 외치면서 달려가고 저 천성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행복한 백성들이여 인내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라. 성령으로 충만하여 여러분들의 대적들을 물리치고 그의 능력을 힘입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을 힘입어 영생을 얻어 대적자들을 향하여 무릎을 꿇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그 앞에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을 이기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이시여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인정하고 그분처럼 예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 당신들은 진정으로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성령께서 이 영의 기운을 우리 교회 위에 주시다니.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요. 정결하고 청결하고 온전하고 우리에게 주신 평강으로 강건하게 해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든든하게 견고하게 단단하게 그리고 강하고 담대함에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늘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시겠다고
임마누엘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 은혜 안에서 살아야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그 은혜 안에서 감사하고 또 고백하고 또 고백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분의 사랑을 힘입어서 남 삶을 살아가기 위한 영적인 용사들이고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확신 가지고 열심히 예수님 안에서 단련이 되고 달려가는 영이 속한 사람, 생명 안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 영생의 은혜가 늘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기 위해 여러분들 기도가 달라질 거예요. 이 위에 계심이 끊어지지 않냐고 계속 단비처럼 내려오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평안하고 기쁨이 있고 영으로 가게 되는, 이 은혜를 입고 남은 삶을 살아가는, 영생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행복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